예, 반갑습니다. 불광 형제 여러분, 마하반야 바라멜 이렇게 해야 되냐? 아직도 제가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강의실에서만 강의를 하다가요, 갑자기 불광부패를 좀 함께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법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법문이라는 용어가 참 낯설입니다.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형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 위에까지 사람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저 손도 흔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처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불교 아니면 전 세계 불교일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단위 사찰에서 전임 강사 제도를 둔 이로 거기에 지금 불강사 전임 강사로 있습니다. 어느 절에도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불교권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사부 대중의 힘으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좀 여유롭게 공부해라고 불광부패에서 만든 제도가 전임 강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미령 선생님하고 범준 스님하고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불강사 전임 강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어찌 보면 가끔 여러 자리에 있으면 여러 생각을 하기도 해요. 큰 스님이야 지금 이제 해주 스님까지 을 중심으로 많은 사부 대중이 원력으로 이렇게 웅장한 법당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저는 숟가락 하나 얹을 꼴이다는 그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때 선배님들이 그리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이 공간에 저는 그냥 와갖고 숟가락 하나 얹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불광사뿐만 아니라 다른 절에 가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숟가락이 아닌 이제 벽돌이나 기아장 하나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하여튼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자리를 섰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법문보다는 그냥 평소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는 도중에 실수나 좀 예에 맞지 않는 경우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든지 딱딱한 거를 싫어해요. 편안하게 이제 지내려고 절에 왔는데 이 법문 자체가 또 딱딱하면 또 사람들한테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각각 법문하시는 선생님들이 또는 스님들이 자기 특성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는 제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같이 지내던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불교를 저렇게 풀어서는구나 라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의 시간에 외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50분간 하라고 그러던데 맞죠?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드니까요. 한 50분에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제가 알아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술술술 풀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 불광사하고 인연은요 한 16년 정도 돼요. 15년 16년.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가져봤는데요. 그중에 방송 작가를 한번 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찰 를 찾아가서 탐방을 해서 그 사찰을 소개하는 거였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불광사였습니다. 첫 방송하고 그것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녹음 테이프까지 녹음해놓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15년 전에 불광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신심한 진행생활을 한다는 걸 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07년도에 전임 강사 제도가 있으면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더 큰 인연은 이제 더 뒤로 돌아가야겠죠, 그죠? 제가 보면 그 프린트물 하나 준 거 있죠. 강의 제목 일체 유심조에서 다른가 느림을 보다, 그죠? 이 내용이 제가 불교 공부했던 내용을 꿰뚫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불교의 사고가 뭔가라는 것을 깨뚫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가끔 우리는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왜 출가하셨을까? 저 같은 경우는 왜 불교 공부를 시작했을까? 그럼 스님하고 저렇게 불교 공부한 사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을 건데요. 그 궁금증을 제 스스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궁금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500원 주기 싫어서 궁금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 제가 가끔 아재 개그를 합니다. 법문 강의를 할 때도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강의했던 내용을 젊은 애들한테 했더만은 하나도 안 먹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역시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 그런 웃음 코드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불교를 접한 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종립학교였었어요. 종립학교였는데 종교부는 아니었는데 종교부들하고 친했습니다. 불교 종립학교입니다. 종교부들하고 친해서 수련대회도 가고 그랬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 남는 게 통도사 새벽 예불입니다. 여러분 옷에 통도사 가면은 큰 법당 앞에서 아마 새벽 예불 할 겁니다. 큰 거 강당에서.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 정멸보공 안에서 했거든요. 거기는 촛불 하나만 켜놓고 촛불만 켜놓고 예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잠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도 잠이 많습니다. 지금도 잠이 많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친구들이 잠 없는 걸 걱정하기에 잠 많은 게 행복한 거구나라고 바꿨습니다. 굉장히 그 뭐 새벽 4, 5시 일하면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눈 뜨면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자고 있는데 하여튼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도 잠이 많았는데 새벽 3시에 이제 예불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들리는 그 스님들의 예불 소리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나 봐요. 저도 한때 놀기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그런 스며들었던 것이 하나 씨앗이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것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왜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던져줬죠.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고 그러냐는 그 고민 속에서 이제 선택한 게 불교인데 그때 왜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곳에 떠오르는 용어가 여기 말한 일체유심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불교 동아리를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했는데 딴 것보다도 제일 마음속에 걸리는 말이 일체유심조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일체유심조. 근데 다 아는데 각각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그죠? 각각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일체유심조를 보통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마음먹기 나름이다. 생각대로 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진다 해서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마음먹기 나름이다. 마음먹은 대로 돼. 근데 여기 마음먹은 대로 되시는 분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말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일체유심조를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크게 2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로 고민했는가 하면요. 제가 제 나이가 어려 보일지 노안으로 보일지 동안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갓 5학년에 올라왔거든요. 갓 5학년에 올랐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지만은 그때도 대학생들이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용어를 듣고 그 내용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용어를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은 안 풀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친구 관계도 안 풀리고 그런데 왜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지냈고요. 그걸 무엇보다도 일체유심조를 마음먹기 나름 세상이 어떻더라 네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그 용어가 악용된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좀 구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만 단디 마음먹기 나름이야. 그 사람한테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죠? 옛날에 법정 스님이 그러셨다잖아요. 법정 스님한테 이게 외아들을 잃은 어머님이 오셨을 때 법정 스님이 한 말씀 안 하셨다잖아요. 산만 그냥 내줬다고. 그 옆에 이제 시자가 지켜보고 그것이야말로
자식 잃은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아니었겠는가, 그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 잃은 부모한테 그 어떤 말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속으로 뭐라는 줄 압니까? 니나 마음 단단히 묵으라, 이렇게. 실제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사치로 들립니다. 굉장히 사치예요. 요새 또 우리 그 불교권의 스님들이 깨달음에 가서 여러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이 있는 이유도 지금 사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나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나 불교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힘든 사람한테는 사치로 들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못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힘들어서 온 사람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지금 힘들어서 왔는데, 또 이런 거예요. 그죠? 아무리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그러더라도 말로서 다 하기 힘듭니다. 그런 가정에 있는데 힘든 사람한테 뭔가 성인의 말씀이냐 해갖고 일체유심조를 자기 마음대로, 지라고 하면 또 이상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힘들더라도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에 해서 달라집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보면 강자의 행포를, 약자의 아픔을 희석화시키는 용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또 혹시 관계자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듣다고 생각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굉장히 잘 되는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이랄게요. 힘든 편의점도 있으니까 굉장히 잘 되는 편의점 사장이 그 아르바이트 고등학생한테 학생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면서 저임금을 주면서 젊어서 고생은 사스한다, 다 세상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늘 그렇죠. 불교에서 마음을 강조하는 동안에는요, 뭔가 좋은 말이지만 그 좋은 말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진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체유심조가 마음 먹기 나름일까, 그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뭘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 지금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의지를 말해요. 내 의지에 의해서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지대로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의지대로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이 뭘까? 그 생각 속에서 이제 불교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동국대 대학원으로 간 거예요. 불교학과에서도 그래도 제일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유식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식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유식한 공부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 또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고 또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은 고민하고 또 많이 좌절도 있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나날이 행복했어요. 나날이. 왜? 24시간 잠자는 것 빼고는 다 부처님 이야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주님을 영접해도, 주님 아시죠? 예, 주님을 영접해도 불교 이야기, 같이 놀아도 불교 이야기, 모든 소재가 불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뭔가라는 것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체유심조를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러면 의지대로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진짜 의지대로 될까? 그런데 이렇게 아까는 했지만 일체유심조를 의지대로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신비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지만 깨닫게 되면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봐라, 주위에 있는 대나무지 보살이나 작두도령들 아시죠? 대나무지 보살, 작두도령 누군지 아시죠? 예, 그분들은 그냥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남편이 바람핀 것부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은 더 잘 아시겠죠? 예, 그런 알게 모르게 깨닫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깨달은 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겠죠. 과연 그랬나요?
당신 나라도 못 구했어요. 당신 나라도. 제자가 신통을 부려서 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구하더라도 이 인연의 법칙이란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하면서 당신도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또 만약에 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국 정토로 안 만들어 놓고 그냥 가셨나요? 그죠?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우리를 강하게 키우려고. 강하게 키우려고. 그 말을 했다면 제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 다른 종교도 그렇잖아요. 고통이 올 때 뭐랍니까? 주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성경도 가끔 읽어보세요. 성경도 좋은 말씀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경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워낙 가난한 동네에 살아서 크리스마스 때 과자를 주잖아요. 당일날 가면 안 받아줘요. 한 달이나 보름 전부터 미리 눈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부터 생과죠. 그게 해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때 조금씩 배웠던 성경 구절이 불교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친구도 그런 종교의 생활에서 고통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일체유심조를 이렇게 의지대로 된다, 깨달은 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충분히 그렇게 못하셨고요. 또 잘못 왜곡하면 우리가 신행생활할 때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신행생활하면 보이지 않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은, 기도생활을 하든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정신적인 세계보다는 물질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접하지 못하다가 물질적인 세계를 잠깐 내려놓고 숨쉬기 운동만 잠깐 해도요, 몸에 변화가 와요. 빠른 사람은 앉자마자 오고요, 느린 사람은 조금만 한 몇 주만 지나면 갑자기 자기 몸무게를 못 느끼거나 앞에 갑자기 방광을 하거나 부처님이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 그런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뭔가 우리가 진행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신비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 해갖고 만약에 그걸 이제 빙자한 교주가 나타나면 혹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 딱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사이비 집단을 알고 있거든요. 사이비라면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를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꼭 누가 있는가 하면 교주가 있으면 교주 옆에 사자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고요, 판사나 교사나 교수나 엘리트층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럼 그 단체가 좋은 단체 안 단체를 누굴 통해서 아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판사가 있을 정도인데, 저 교수가 있을 정도인데, 그럼 이 단체는 틀림없지 하는데요, 제가 신행생활 별로 안 해봤지만 제가 한 경험 중에 제일 맛이 가는 사람이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맛이 많이 가요. 왜 그런가 알아요? 가방끈이 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굉장히 삶을 이성적으로 살아왔는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신행생활은 반드시 신비주의가 일어난다 그랬죠. 신비주의를 조금 맛본 순간 그동안 쌓아놨던 이성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오히려 단단하게 구축했던 이성이 나는 요것만 알았는데 저런 세계가 있구나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맹신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사자나 숫자가 붙잖아요. 강사, 교수. 제가 그 단체에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리산에 수행하러 갔다 왔었어요. 이따 가보니까네 뭔가 이상해서 이제 빨리 나왔습니다. 왜 빨리 나왔겠어요? 제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단체인데, 그러면 제가 그래도 나름, 지금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불교권에서 좀 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읽어봐도 불교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불교권의 한때는 신경숙이라고 그랬는데, 신경숙 씨가 약간 그 문제가 있으면서 바꿨습니다. 불교권의 조정래로. 책을 좀 많이 나갔습니다, 제 책이. 그래서 혹시 또 쟤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봐 빨리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이제 이야기했더만 다른 이제 신도분들이 보는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느 단체에 갔는데 기도를 하면 탑 주위를 돌다 보면 꽃비가 내리고 뭐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참 대단하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머니를 요구하더라. 그래서 고민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수행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욕심이에요. 혹시 그런 단체에 들어갔잖아요. 본전 생각이 나고 함부로 못 나와요. 내가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혹시 막판에 내가 생각 잘못해갖고 이 교수님의 은혜를 못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불광법회에 계신 분들은 큰 가르침 안에 정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적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 이 불광법회에서 나름대로 기도 성취가 안 되고 딴 데 기웃거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딴 데 기울게 여기 오니까 전혀 우리 아들내미 합격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면 지금 오수하고 있어. 그럼 열불 나요 안 나요? 나지. 그럼 당연히 눈을 돌립니다. 딴 데 기도빨 좋은데 어디 있는가 싶어갖고 딱 눈 돌립니다. 그런데 어느 보살이 와갖고 저기 괜찮은 스님 한 분 계시다, 도사 한 분 계시다 그러면 혹해가고 갑니다. 딱 가자마자 도사가 보자마자 아들 때문에 왔구나 하면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그럼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를 그런 신비주의로 보게 되면 갑자기 그쪽으로 혹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담 앞으로 여러분이 접하게 될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마음을 강조할 때 이런 맹점이 있어요. 하나는 의지대로 된다는 그런 맹점, 하나는 너무나 신비주의를 강조한다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는 말이 있는데 한때 뭡니까? 우단발라 피 갖고 뭐 떨썩떨썩한 데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러죠. 우단바라 핀 곳에 살고 싶다면 푸르지오 아파트를 가라.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아파트 벽에다가 우단바라 크게 그려놨죠. 그죠? 우단바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단바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단바라 이 세상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단바라 누가 증명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좋게 이용하면 참 좋아요. 우리의 신심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면 좋은데 가끔 거기에 보면 사자가 끼면 악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정법이 넘치는 공간에서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일체유심조가 이와 같이 마음먹기 나름 자기의 의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제 생각엔 생긴다는 거죠. 그건 약간 강자의 잘못됨을 속이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용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해자되고 있죠. 그래서 일체유심조 하면 누구 이야기가 당연히 들죠, 여러분? 원효스님, 그죠? 그런데 원효스님 그 해골바가지 이야기도 버전이 2개예요. 우리는 그거 해골바가지 마신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앞선 버전은 뭔가 하면 문헌상으로 앞선 버전은 뭔가 하면요, 원효스님하고 의상스님하고 당나라 유학 가시는 길이었죠. 그죠? 그런데 의상스님은 가시고 원효스님은 안 가셨죠. 왜 안 가셨어요? 비자 안 나왔어요. 비자가 안 나왔어요. 비자가 신원조회에 걸려서. 신원조회에 의상스님은 진고 출신이고요, 원효스님은 육두분 출신이라 신원조회에 걸려서 못 갔어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제가 강의하면 거짓말도 참으로 믿더라고요. 그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알아서 시사 선택하세요. 하여튼 원효스님이 하고 의상스님하고 당나라 유학 가는데 그 지역이 뭐 서산이란 이야기도 있고 태안이란 이야기도 있고 저 밑에 뭐 딴 지역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원효스님하고 의상스님이 유학을 가는 길에 폭풍우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밤에 피하다 보니까는 자그마한 흙으로 지금 토막이 있었던 거예요. 흙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주무신 겁니다. 2분이.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는 흙집이 아니고 무덤이에요. 무덤. 그런데 무덤에서 잤다는 게 이해가 돼요? 여기 또 중요한 오늘 일체유심조가 관계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 아닙니다. 백제 지역에 가면 적석총이라고 있죠. 무덤을 짓고 간을 안에서 집어였나. 간을 묻고 매장하는 게 아니고 집처럼 지어놓고 이글루처럼 지어놓고 간을 모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공간이 들어갈 수 있죠. 들었다 나왔다. 그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묻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고 딱 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무덤이야. 근데 비는 계속 와요. 비는 계속 와. 그러니까 하룻밤 더 자야 되는 거죠. 근데 원효 스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덤에서 잔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무서워서, 도인이 왜 그랬을까? 무서워서 잠을 설친 거야. 그때 이제 원효 스님이 한 소식 한 겁니다. 간밤에는 그렇게 잘 잤는데 오늘 밤에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마음이 일어난 적 온갖 세상이 펼쳐지고, 마음이 사라지는 적 온갖 세상이 사라지네. 무덤과 흙집이 둘이 아니네. 내가 당나라 가서 법을 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러면서 유학을 안 가신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버전이에요. 근데 두 번째 버전이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간밤에 맛있던, 목이 말라서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예요? 해골 바가지니까 구역질을 했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들한테 어느 버전이 유명합니까? 해골 바가지 버전이 유명하죠. 이 해골 바가지 버전을 부각시킨 사람이 원효라는 소설을 쓴 이강수예요. 그리고 보면 무덤보다는 해골 바가지가 우리들한테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자극적이고. 드라마도 막장이 재밌어요. 그죠?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게 재밌고. 그죠? 그런 게, 그러면서 욕하잖아요. 욕하는 스트레스로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막장이라 하면서 보면서 저런 나쁜 년, 저런 하면서 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저는 어저께 시그널 것으로 이제 드라마를 안 보려고요. 제가 텔돌이거든요. 텔레비를 거의 많이 봅니다. 입을 막 벌리면서 봅니다. 그래서 TV를 참 좋아하는데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그널 것으로 안 보려고. 하여튼 원효 스님 이야기를 제가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는요, 아까 일체유심조를 뭐라고 했었겠죠? 마음먹기 나련.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 세상이 달려본다. 그러면 원효 스님이 해골 바가지 물을 봤을 때, 해골 바가지 물이야, 나 구역질 해야지 하고 구역질 했나요? 아니죠. 그냥 해골 바가지 물을 보니까 구역질을 했죠. 그런데 왜 해골 바가지 물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구역질을 했을까요? 원효 스님은 어떤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해골 바가지 물은 더럽다는 사고를 하고 있었죠. 그 사고는 그 순간 당신의 의지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전 삶의 모습 속에서 해골 바가지 물에 있는 물은 더럽다. 옛날에 뭡니까? 양변기 개념 모르는 사람은 세수 어디다 했다겠어요? 그 사람 개념에는 양변기 물이 더럽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옷에 보니까 어디 술집에 가고 자꾸 얼음 가져오라고 자꾸 성질 부리면 변기에 있는 얼음 갖다 준답니다. 변기에 얼음, 여자분들은 모르겠네요. 남자 변기에는 그 밑에 얼음을 놔놨어요. 그걸 이제 자꾸 술집에서 조금들 뭐라 그러면 얼음 가져와 그러면 자꾸 그거 하면은 변기에 있는 얼음 싹 가져간답니다. 그럼 그 변기에 있는 물을 먹을 때 그 사람은 변기에 있는 얼음이라 생각해요, 안 해요? 꿈에도 생각 못하죠. 맛있게 먹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변기에 가져온 얼음이라는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도 마음속에 해골 바가지 물은 더럽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구역질을 한 거예요. 어릴 때 아마 좀 연식이 좀 되신 우리 노보살님께는 잘 아실 건데, 어릴 때 꿀을 묵다가 안에 개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제가 대신 말해서 금방 텔레파스로 누구한테 보냈습니다. 저한테 모르고 개미를 먹으면 장사가 된 힘센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어린애가 더럽다 생각을 안 하고 뿌듯하게 생각해요. 그죠? 왜냐하면 개미라는 개념을 다르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꿀에 개미가 있어도 별로 큰 신경을 안 써요.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이 살아온 삶의 흔적 속에 해골 바가지 물은 더럽다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뱀이 있는 게 아니고 해골 바가지 물을 모르고 마시면 무병장수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원효 스님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올레 대끼리 따봉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구역질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발휘해갖고 구역질 해야지, 내 의지를 발휘해갖고 잘 먹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살아온 자기 문화 속에 축적된 삶의 흔적을 가지고 그 순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는 거는, 일체유심주의 마음이라는 거는 내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름할 뿐입니다. 우리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법회가 끝나시면 어디 가십니까? 공양간 가잖아요. 집은 원래 저도 집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공양간 가야지. 그죠? 공양간 몇 층이 있어요? 그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사전에 그런 정보가 들어와 있죠.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어딘가에 들어와 있겠죠.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마음이라 그러는데, 이 마음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만 저장된 게 아니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무한 무량공덕 생명도 같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청정한 무량공덕 생명이 우리가 살아온 탐진치에 의한 중생노름에서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오는 삶의 흔적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게 드러나겠죠. 물론 우리가 불교에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통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서양 문화가,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사고관이 많이 서양 학문 쪽에 바뀌어져 있어요. 마음을 강조하면 어떤 사고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요, 주관적이다는 사고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허무맹랑하다는 사고를 하게 돼요. 마음을 이야기하면 주관적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흔적이 저장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흔적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또 그 부처님 말씀을 갖고 1시간 정도 같이 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알게 모르게 저장되겠죠. 그러면 이 부처님 법문에 있던 이 현장이 저장되면서, 그 저장되는 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것은 더욱더 관심 있게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동시에 저장이 됐다가 또 어느 세월이 되면, 제가 어느 날 TV에 딱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뭐랍니까? 아, 저 사람 그때 우리 보강당 와서 법회했던 사람이다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본인만 아는 거죠. 왜? 본인이 이런 삶의 흔적 속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다 저장해 놓은 겁니다. 삶의 흔적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업이에요, 업.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지금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지금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다 업입니다. 거기 사라지지 않고 마음이라고 하는 창고에 저장이 되었다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마음의 업이 다 저장되어 있는 데를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본래 청정한 부처님 마음과 우리 중생이 살아온 중생의 흔적이 같이 저장되어 있는데, 문제는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기 이전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중생 흔적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청정하게 볼 수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쪽이니까 주관적인 거고, 그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객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주관이나 객관이나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우리가 삶의 흔적이 다 마음속에 저장됐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역할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삶을 저장하고 또 그때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에 의해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철수도 하면 누구 생각나죠?
영이다며 바둑이, 그죠? 왜 그렇게 생각나요? 전혀 여러분하고 짜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기 보면 그 4학년, 3학년도 있나요? 3학년부터 8학년까지 있는데 다 철수하면 영희를 이야기하더라고. 초등학교 교과서 거의 같은가 봐.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철수하고 영희가 있으니까 거기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철수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영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영희 이야기 해야지, 생각대로 해야지,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영희가 나온 거죠. 그때 의미입니다. 심이. 이 삶의 흔적이 저장됐다가 나오는 거. 그렇다 그러면 각각의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공통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살아온 삶의 흔적이.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불교에서는 공업이라 그래요. 공업. 공통되지 않은 업은 불공업. 그죠? 그것이 이제 섞여서 일어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장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죠? 그럼 표를 찍을 때 똑같이 안 찍죠? 다 다르게 찍습니다. 1번을 주장하는 사람은 2번 이상을 다 이상한 놈으로 취급할 수 있고 2번 이상은 1번을 이상한 놈으로 취급할 수 있고 왜 그런 사람 찍냐? 왜 그런 사람 찍냐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는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온 삶의 흔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참 일꾼 같아.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참 일꾼 같아. 삶의 흔적과 흔적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찍은 사람은 너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 2번을 찍은 사람 너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 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삶의 흔적이 다른 겁니다. 내가 찍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 네가 찍은 사람은 나쁜 사람,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선거철만 되면 저는 어른이 이제 장인 장모님밖에 없으니까 장인 장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요번에는 사후 말 듣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후 장인어른은 그래 알았다, 네 말 듣고 이렇게 할게 하고 다음엔 다른 분 찍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 보고 사실 여러분 찍으라는 것도 결례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삶의 흔적이 있잖아요. 당신의 삶의 흔적 속에서 이 특정인을 찍었는데 사후가 한순간에 찍으라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을 다르게 찍는 것은 내 삶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과 어떤 분이 의견을 나누지 않는 이상은 한 말이나 짧은 순간으로 내 의견을 받아달라고 하는 건 어쩌면 또 하나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 같이 산다는 거는 자그마한 생각, 다양한 생각이 모여 있는데 그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삶과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도 왼손잡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손잡이가 많아요. 순수하게 왼손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양손잡이가 많습니다. 저도 왼손잡이인데 양손을 써요. 그거 왜 그래요? 옛날에 왼손 쓰는 걸 금기시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밥 먹을 때 손 묶어놓고 이렇게 밥 먹었어요. 그래서 망치질은 이렇게 하는데요, 연필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이쪽 손하고 이쪽 손하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 어쩌죠? 머리가 좋아요, 그죠? 제가 머리가 좋다는 굳이 여러분한테 말 안 하고 싶은데 알아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일체유심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요, 부처님이 만약에 오늘날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저는 다름이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한 살아온 삶의 흔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보는 것도 다르죠. 아까 원효스님이 일체유심제에 나왔던 내용에는 능가경에 나오는, 능가경, 제가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생겨나는 즉 여러 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는 즉 여러 가지 법이 사라진다.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에 맞는 세상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이승계하고 무학대사 이야기 아시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님 분에는 부처님밖에 안 보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장동건과 김태희로 보입니다. 그래 하여튼 살아온 삶의 흔적이 다르니까 보는 세상이 당연히 다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우리는 일체유심조는
세상을 그대로 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서 개가 짖으면 우리는 뭐라고 짖습니까? 멍멍이죠. 그런데 제가 개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들 멍멍이라고 짖었냐 했더니 아니래. 우리는 멍멍이라고 안 짖었고 또 다르게도 안 짖었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 보고는 멍멍짓이라고 듣고 미국 사람은 우리 보고 바오와오라 짖었대. 바오와오. 걔는 뭐라고 짖었을까요? 그런데 왜 걔가 어떻게 짖었던 것에 왜 우리는 걔가 짖으면 멍멍 짖는다고 할까? 그거는 우리 문화 속에 걔는 멍멍 짖는다고 익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그 사람 여기 계시는 거 보는데 교수님 우리 집 개는 왈왈 짖습니다. 종작이 달라갖고 왈왈 짖습니다. 그죠? 그 개도 왈왈 안 짖었어요. 작은 개가 짖는 건 우리는 또 왈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왈왈이 그래서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딴 이야기 했죠. 기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차는 자 무생물이니까 기차가 어떻게 소리 납니까? 그래 소리 안 납니다. 쌩 하고 끝입니다. 그 신도림이나 써 있어 보십시오. 쌩 하고 끝입니다. 그죠? 칙칙폭폭 안 합니다. 칙칙폭폭은 옛날에 전기기관차. 그죠? 전기기관차 칙칙폭폭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딱 돼 있으니까 우리는 기차만 소리 지르면 칙칙폭폭이라. 그죠? 네, 그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칙칙폭폭이 아니고 추추예요. 추추. 그러니까 야구선수 추신수가 미국식 이름으로 하면 신수추거든요. 수추잖아요. 그러니까 수추라는 말이 미국 사람에게는 기차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추신수 별명이 추추 트레인이에요. 트레인이 기차라는 건 아시죠? 혹시 모를까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소리가 다르냐면 그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제유심조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제유심조는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됐던 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걔가 멍멍짓을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지 내 머릿속에 멍멍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멍멍이 있어갖고 그 멍멍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눈에는 제가 뭐 다양하게 보이지만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장동건으로 보인대요. 웃지 마세요. 안 웃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제 팬이 있다니까 옆에 조심하세요. 제 극렬 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나중에 삐지갖고 신발 안에 껌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이 안경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난 삶의 형태거든요. 그거예요. 그럼 내가 드러난 삶의 형태가 예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드러난 삶의 형태도 예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날의 부처님의 말씀을 일체유심조든 연기법은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세상에 적용된다 그러면 그 다름이고 그리고 이 땅이 가장 모든 사람들 소수자의 의견이든 다수자의 의견이든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존중되는 사회가 저는 불국정토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지금 깨달음을 얻고 한 부처님 속에 있을 수 없다고 전제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현실에 적용한다 그러면 다양한 사고를 가진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불광부패라는 이 공간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어릴 때 어머님 보면 재밌습니다. 어머님하고 고모 보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욕을 해요. 너 그 고모가 어떻고 저떻고 이모가 어떻고 욕을 하는데 모이면 또 언제 그랬냐 했듯이 잘 지내세요. 참 신기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보면 살아가는 묘미인 거예요. 그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웅장웅 싸웠다가도 탁탁 틀고 또 같이 일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면 당연히 다투게 되죠. 그래, 다툴 때 다투더라도 끝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서 불광사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함께 모아나가면서 이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참 좋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는가, 그걸 잘 입안하는 사람 저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봅니다. 한 생각만 몰아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힘들겠죠. 그죠? 저는 늘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을 풀려고 하는 사람은 귀를 열고 소리를 들려하죠.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겠죠. 그죠? 그냥 밀어붙이면 간단한데 그 혹시 힘든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추진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독재적으로 결정한다고. 아, 듣습니다. 그래갖고 딱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다양함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요. 순간순간 판단이 종합적이어야 돼요. 종합적인 사고가 되려고 그러면 사고가 치우치지 않고 넓어야 됩니다. 넓은 사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저는 여기 했지만 그래서 너림이라는 게 나와요. 다름이 만약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 그러면 이 다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느리다고 보는 겁니다. 느리게 가야 돼요, 사고가. 여러분 차 운전할 때 150 달리는데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만 보죠, 그죠? 그런데 한 30 정도 달리면 그죠? 오만지라 다 하죠. 그죠? 별거 다 보잖아요. 그죠? 옆 사람하고 장난도 치고, 그죠? 뭡니까? 지방도로에서 앞에 차가 천천히 가잖아요. 분명히 연놈이 이야기하고 있어. 분명히 앞에서 조수석하고 운전석 앉아가고, 그죠? 60km인데 한 50m로 달리는 사람 보면, 그죠? 그만큼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다양한 주의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 주의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마트 가면 힘들어 하잖아요. 여자들은 온갖 거 다 보잖아요. 그게 누구 말하면 인류 문화를 하는 사람이 말하면 옛날에 원시시대 문화가 유전적으로 놓아있대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동물만 쫓아가야 돼. 옆에 거 보면 안 돼. 여자들은 채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중심을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남자는 딱 필요한 것만 사고 놓습니다. 여자들은 살 거 안 살 거 다 보다가 안 살 거도 삽니다. 어떤 경우? 애기 업은 우유 같은 거 사오죠. 애기 업은 우유 아십니까? 큰 우유 하나에 작은 우유 하나가 테이프로 딱 붙여놓은 거. 그거 딱 사오잖아요. 그죠? 시야가 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의 나중에 삶은요 굉장히 건조해요. 넓게 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사님들이 직장 생활하시는 거사님들이 앞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옆으로 보고 살고 있던 우리 보살님들이 집에 계시는 서방정토, 서방님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그 사고가 느리게 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다? 수행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면 또 좋은 이야기도 싫거든요. 딱 시간 됐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한 40분이나 4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이 좋은 인연, 제 수다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서로 인사해서는 불강 형제들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